예레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눕니다. 지난 2주간에 나눈 7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잘못된 길과 행실에서 돌이키면 살려주시겠다고 예레미야를 시켜서 경고하시면서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자기 생각대로 예배하는 자들도 참는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멸망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죽은 시체들은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이 다 먹어치우고 아무도 살지 않는 황무지가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그렇게 완전히 멸망하여 아무것도 남지 않은 예루살렘을 또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무덤 속에 있는 지도자들의 뼈까지 꺼내서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죽은 사람만 못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지도자들이 거짓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죄로 인해 죽어가는데도 괜찮다며 거짓된 위로의 말만 가르쳐서 멸망의 길을 계속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멸망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 모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1, 2절에 나오는 정치 지도자들인 유다의 왕들과 왕의 신하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예언자들과 그 밖에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무덤에서 꺼내다가 해와 달과 하늘의 천체, 모든 천체들 앞에 뿌린다고 했습니다. 이 해와 달과 하늘의 천체는 과거 예루살렘에 살면서 거짓된 말씀을 가르치고 죽은 모든 유다의 지도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그러한 하늘의 해와 달과 모든 천체를 신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자가 와서 예루살렘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죽이고 거기에 무덤까지 열고서 모든 오래전에 죽은 유다의 모든 존귀한 자들, 지도자들의 뼈를 다 꺼내다가 그들이 섬기던 신들 앞에 다 뿌린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들이었지만 이번에는 해와 달과 모든 별과 같은 거짓 신들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겼고요.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별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21장 3절에서 5절 보면 므낫세 왕 당시의 유다 사람들은 하늘의 별도 섬기고 하늘의 별들을 위한 제단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유대교 지도자들이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섬기며 별들에게 물어보고 점을 쳤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관참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적의 조상들의 뼈를 꺼내서 욕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존귀한 자들의 뼈를 무덤에서 꺼내서 흩어놓는 것은 최고의 모욕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죽은 시체들만 가득하게 되고 게다가 죽은 사람들의 뼈까지 다 꺼내놓아서 완전히 멸망하는 그림으로 경고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잘못 가르치고 멸망의 길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3절은 이렇게 악한 자들 중에서 살아남아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잡아간 예루살렘 사람들 역시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도 잡혀간 유대지에서 사느니 차라리 죽는 쪽을 택하는 것이 더 낫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잡혀가서 사는 것보다 이미 죽은 뒤에 시체와 뼈들까지도 모욕당하는 것보다 잡혀간 사람들이 더 고통스럽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차라리 죽어서 그렇게 시체로 흩어져 있다면 그게 훨씬 더 좋겠다고 말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거짓 신을 섬기던 유다의 모든 지도자들을 이렇게 참혹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지도자들은 그 어느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던 사람 다 죽었고요. 무덤 안에 있는 뼈들까지 다 꺼내놓았고 멀리 피난 간 사람, 잡혀간 사람들도 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4절에서 12절은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회개하지 않는 지도자들을 완전히 멸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멸망할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넘어지면 누구나 다시 일어나지 않냐는 겁니다. 또 누구나 떠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냐는 겁니다. 당연히 넘어지면 일어나고 떠나가면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하고 잠시 떠나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이 백성은 예루살렘은 늘 떠나기만 한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이 백성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에 사는 그 유대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무나 예루살렘에 살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완전히 멸망하고 무덤에서 그 뼈까지 다 꺼내놓고 심판하시는 것을 그 의미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계속 떠나기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자동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안 들린다고 외치면서 계속 점점 더 멀리 간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서라는 말은 속임수를 꼭 붙잡고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짓된 속임수에 속아서 그것들을 꼭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셔도 안 돌아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쥐고 있는 거짓이 그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원어에서 5절에서는 돌아서서 떠나간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돌아서서 가고 고집 부리면서 계속 돌아서서 가버리면서 속임수를 꼭 붙잡고 나 안 돌아가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꼭 붙잡고 있는 거짓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꼭 붙잡고 있는 말들을 들어봤다는 겁니다. 도대체 뭐길래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 말도 거절하고 그냥 갈 길을 가느냐. 그러나 예레미야가 들어보니까 그들은 진실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옳게 말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속임수를 진리로 알고 잘못된 길로 다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5절은 이렇게 계속 돌아서서 점점 멀리 가는 모습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터로 달려가는 군마들과 같이 정신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달아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전쟁터에 나가는 말처럼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7절은 더 강력한 비유를 사용해서 말합니다. 철새들도 때를 알고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백성들은 주의 법규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법규란 현명한 재판을 내린 기록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분명히 압니다. 성경의 율법서와 역사서에 그 법규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현명하신 재판에 따라 의인과 악인을 분명히 구별해서 재판하신다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8절은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고 주님의 율법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여호와의 율법이 늘 자신들과 함께 있다고 떠든다는 뜻입니다. 개역에서 참으로라고 했고 새번역에서 사실은이라고 말은 원어에서는 정신 차리고 잘 봐라 이런 뜻입니다. 뭘 잘 봐요? 율법학자들의 거짓된 편이 율법을 거짓말로 바꾸어 놨다는 겁니다. 그거 잘 보라는 겁니다. 율법학자들이 수많은 율법의 해설을 기록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율법들을 해석해서 가르치고 적어놓은 것들이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게 하는 거짓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정신 차리고 잘 보라는 겁니다. 그들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5절에서 거짓된 것에 사로잡혔다는 말이 바로 8절에서는 이렇게 율법학자들이 거짓으로 기록한 율법입니다. 그러한 복잡한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형식적으로 지키며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신들이 진짜 거룩한 줄 알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 숭배하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점점 더 멀리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거짓된 것은 자신들의 탐욕을 따라 해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거짓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붙잡고 하나님을 등지고 오늘날도 군마들처럼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9절 앞부분은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공포에 떨며 붙잡혀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란 율법을 아는 예루살렘의 지도층들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율법학자들이 거짓말로 바꾸어오는 율법을 아는 자들입니다. 수많은 거짓된 율법을 알고 지키면서 가난하고 무식해서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죄인으로 정죄하던 모습이 예수님 당시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9절 뒷부분에서는 그들이 주의 말을 거절했으니 했습니다. 사실 주의 말씀의 참뜻에는 순종하기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지혜가 그들에게 있냐는 겁니다. 제멋대로 해석한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말씀들은 멸망으로 이끄는 거짓말들일 뿐입니다. 10절은 그들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고 했습니다. 밭들도 정복자들이 차지하게 한다는 겁니다. 혹시 넘겨줘야 한다면 무엇을 넘기겠습니까? 금반지나 다른 수많은 재산들이 있으면 아내나 남편을 먼저 넘기겠습니까? 그것들을 먼저 넘기겠습니까? 그러면 다 넘기고 나서 더 이상 넘길 것이 남아있지 않을 때 마지막에 할 수 없이 아내를 넘깁니다. 밭은 뭡니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절대로 넘겨서는 안 되는데 그것만저도 넘긴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잃고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모두 다 잃게 하신 이유는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이속만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인 예언자와 제사장들이 모두 다 한결같이 백성들을 속였다는 겁니다.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가르치고 힘없는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은 것입니다. 11절에서는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라는 말이 그들은 부러진 내 백성의 딸을 겉으로만 치료하면서 이런 뜻입니다. 속에서 뼈가 다 부러지고 골마 터졌는데 겉에만 올리브유를 발라주면서 괜찮다. 금방 나을 거야. 괜찮아.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원어는 평화가 없을 때 이런 뜻입니다. 팔이 부러지고 깊은 상처가 입었는데도 빨간 약만 발라주면서 괜찮아. 조금 있으면 건강하게 뛰어다닐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거짓된 말씀으로 거짓된 위로와 평화의 말만 전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을 전하면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사랑이 많은 예언자로 따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라며 진실된 예언을 하면 모두가 재수 없는 예언만 한다면서 등을 돌리고 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때나 이사야 때나 오늘날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위로를 전하는 자들의 치료는 다 거짓말이고 사기입니다. 12절은 그렇게 다 부러지고 골병든 백성들에게 거짓된 위로와 평화의 말만 전하던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역겨운 일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라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역겨운 일이란 하나님 보시기에 토할 것 같이 더러운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하고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얼굴을 붉히지조차도 안 한다는 겁니다.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얼굴을 안색조차도 변하지 않을 만큼 아주 뻔뻔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져서 시체 더미를 이룰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쓰러진 자들의 위에 쓰러진다는 뜻입니다. 시체들이 가득 널려있는 그 위에 또 쓰러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릴 때 그들이 모두 쓰러져 죽을 것이라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이라고 말합니다. 1964년 마가렛 피시백이라는 사람이 지은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림도 있고요.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해변을 주님과 거닐고 있었다. 하늘을 가로질러 그의 인생의 지난 장면들이 번쩍이며 지나가고 있었다. 매 장면마다 모래 위에 새겨진 두 사람의 발자국을 보았는데 하나는 주님의 것이고 하나는 그의 것이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지날 때 모래 위에 새겨진 발자국을
돌아보았다. 많은 시간에는 그의 인생의 뒤안길에서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은 것을 보았다. 그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슬펐던 시간들에 생긴 것을 알 수 있었다. 너무나 의아한 그는 주님께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로 작성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저와 영원까지 함께하겠다고 하셨지요. 그러나 내 인생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시간에는 오직 단 한 사람의 발자국만 새겨져 있더군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주님은 저를 떠나가셨나요? 그때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나의 보배로운 자녀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또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내가 시험과 고난을 지나는 동안에 볼 수 있는 단 하나의 발자국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사진도 봤을 것이고요. 이 이야기를 설교 중에도 들으셨을 겁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이것을 생각하고 이런 찬송을 복음성가를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때,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업고 가신다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적셔집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성경의 가르침을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거짓된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인간의 생각을 따라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오라고 하면서 쉬게 하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된 가르침인 율법의 멍에에 눌려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힘들 때 업어주겠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지쳐 쓰러질 때 무엇을 하십니까? 성경에 업고 간다고 안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쳐서 쓰러졌을 때 생명의 떡과 생명수를 마시고 회복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셔서 말씀으로 회복시킨 뒤에 그 다음에는 우리 보고 또 일어나서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들이 힘들고 고난을 받을 때 자기들의 죄를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무조건 업어주신다. 업고 갔다. 이렇게 해서 감동을 받게 하고 죄를 돌아보지 않게 합니다. 말씀으로 새 힘을 얻을 생각을 하지 않게 합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전에 이 옆에 모빌에 있던 이상한 목사는 이 이야기를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달려갈 길이지 업혀갈 길이 아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달려갈 길이지 업혀갈 길이 아니라고요. 성경이 어디에 우리가 업혀간다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거짓된 위로를 전해서 그것이 참된 주님의 말씀으로 속여서 그것만 붙잡고 달리게 하는 거짓된 주님의 말씀은 대단히 악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들려드린 이 모래 위의 발자국과 같은 그런 가르침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감동적인 이야기로 거기에 주님도 나오고 업고 가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거짓된 위로를 전하며 그것이 주님의 위로인 것처럼 전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회개도 없이 자신의 원하는 길을 가면서도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주님이 업어주신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는 사람들의 속에서 나온 죄로 인해 중한병으로 썩어가고 있는데도 거짓된 위로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마음을 빼앗고 자신들을 따르게 해서 착취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성장 악파들은 부정적인 설교하지 말고 긍정적이고 위로되는 말씀만 전하라고 합니다. 저도
당연히 긍정적이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만 전한다면 그것은 거짓 예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니라 교회 건물이 커지고 자신들의 세력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레미야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불치병에 걸린 환자들만 늘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거짓된 위로를 전하는 자들은 마치 죽어가는 사람에게 진통제 주고 포도당만 놓아주면서 곧 나을 거라고 말하는 의사와도 같습니다.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주는 감동적인 가르침을 붙잡은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가다가 나중에는 말을 타고 달려가는 것처럼 질주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질주합니까? 멸망의 길을 향해서 질주합니다. 이들이 가르친 거짓된 가르침을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전하는 사람만 잘못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모두 다 제사장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사야나 예레미야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성경도 없었고 예언자들이 가르치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가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는 모두가 다 읽을 수 있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읽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지 않아도 꼼꼼하게 읽고 전체를 통독하면 무슨 뜻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그렇게 알면서도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서 자신들의 탐욕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짓된 예언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무서운 책망과 경고의 말씀도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먼저 깨달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던 탐욕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참된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얻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은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여주시고 생명수를 마시게 해서 우리가 회복되게 해주실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면 다시 바울처럼 전력을 다해 달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